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고 매일 사랑하는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주방에 헌신하시는 권사님 가정으로 살펴주시고, 가정에 소원하는 바 응답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늘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우리 이용남 고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장난이 아닌 만큼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참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 만큼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 더위는 꺾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 30년도 지난 것 같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김포공항에서 LA 공항으로 가는 여객기가 사람들을 태우고 LA로 가다가 LA 공항 거의 다 와가지고 공중에서 2,800피트 높이 공중에서 이상 기류,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난기류를 만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난기류는 피해갈 줄 모르고 비행기 동체는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기장의 안내 방송이 침울한 목소리로, 낮게 깐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난기류를 저 힘으로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장으로서 30년 동안 비행기를 몰았지만 이런 난기류를 만난 적은 처음입니다. 난 이 난기류를 피해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전을 포기한 듯 그 기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그 동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한쪽 모퉁이에 어느 한 여인, 중년 부인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착한 모습으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 건너편에 앉아 있는 한 젊은 기자가 그 여인의 모습, 중년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LA 공항에 잘 도착한다면 저 여인에게 반드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다 내리고 이제 입국 심사를 받는 그 길을 쭉 늘어섰는 그러한 과정에 그 기자가 그 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중년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의 비행기가 그 위에서 동체가 많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 제가 부인의 모습을 보니 부인은 너무 침착하게, 너무 안전하게, 너무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평안하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이제 죽는다면 20여 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난 내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포를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한다면 LA 공항에 나를 기다리러 배웅 나온 내 딸과 손주 딸을 만나니까, 그 만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20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살면 우리 정말 토끼처럼 예쁜 우리 손주딸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이런 정서와 이런 행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죠.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의미 변화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실에 대한 의미 변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난유류를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에게도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사실이고,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되되,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에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갖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팩트야. 암이 걸렸다면 암이 걸린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부도가 났으면 부도가 난 게 사실이에요. 그걸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암이 걸렸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남들은 아닌데 왜 내가, 착하게 사는 내가 왜 부도를 맞아야 되는지. 팩트는 사실이에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지. 그렇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내 책임이더라고. 나한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양복을 벗었더니 우리 박성호 교수님이 나를 보더만 나한테, 목사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옷이 다 젖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린지를 저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열정으로 흘린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었어. 설교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막 공격이 막 들어와. 여러분 뭐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지만 설교할 때 이걸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설교가 안 돼. 나름대로 설교를 참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설교의 원고는요 목요일이면 다 나와요. 목요일 날 다 나와야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시간 날 때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설교 원고가 그날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다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참 나름대로 참 설교가 참 준비가 잘 됐다. 내용도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는 나도 모르게 설교하는데 너무 걸리는 거야. 나가지가 않고 막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막 공격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쳐도 기분이 안 좋아. 표현은 안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뭐 저런 걸 설교라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속상하겠지만 저는 10배, 100배로 괴로운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엎드려서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더라고. 그 과거에 진 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쪼잔하게 내가 이 과거에 이 진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설교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하는데 또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유튜브다. 유튜브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아주 심한 중독은 아니지만 중독이 됐더라고요. 잠자기 전에도 좀 유튜브를 좀 들여다봐야 잠을 잤고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본다고 텔레비를 틀다가 가끔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를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비하고 이 유튜브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텔레비가 없으면 안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볼 수가 있는데 텔레비도 있는데 안 보고 핸드폰이 있는데 안 보는 게 그리고 핸드폰은 유튜브를 안 보려고 해도 메시지는 봐야 되잖아요. 문자는 봐야 요즘 전화를 다 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걸 켜면 유튜브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싶은데요. 이게 끊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이야. 간단히 금단 현상이야.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가 누구죠? 안세영. 안세영이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22일부터 26일까지 한다는 건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경기는 못 봐도 이겼는지 졌는지 졌어요. 권사님 봤잖아. 안세영이가 기권했어요? 안 보기가 잘했네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알았어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알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술 없는 세상에 가서 살면 끊겠죠. 담배 없는 세상에 가면 쉽게 끊겠죠. 테레비 없는 데 가면 테레비 안 봐요. 저는 저 기도원에 들어가면요, 테레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집에 테레비가 있으니까 없애면 되지. 꽁꽁 없애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없애자 그랬더니 있는데 안 보는 게 더 훌륭한 사람이래. 핸드폰 버리면 되지. 근데 있으면서 안 보는 게 더 훌륭하대.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의미 변화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요, 반드시 절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절망해 보셨나요? 어디까지 절망해 보셨어요? 물론 절망의 크기와 온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똑같이 암이 걸려도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슨 그 문제를, 절망의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절망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절망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망의 늪이라 이렇게 정해 봤어요. 늪이란 뭐겠어요? 늪이란 것은 정글 같은데, 수렁 같은 데를 얘기해요. 한번 빠지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니 작대기를 넣어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늪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늪이라는 것은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 절망의 늪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한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루통의 가루를 탈탈 털어서 기름병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 그걸 탈탈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 놀랍게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 어마무시한 기적의 현장을 이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일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중세가 심한 위중에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
남편도 없는데 그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이 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죽은 자식을 부여안고 절규합니다. 절규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오직하겠어요. 성경이잖아요. 내 죄가 생각나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는 나 때문이야. 내가 죽였다고 하고 내 죄 때문이라고 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 터지고 죽을 것만 같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0.001%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들어옵니다. 엘리야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그 아픈 그 절망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엘리야에게 다 쏟아 부어요. 당신 때문이라. 당신이 우리 집에만 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당신만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만큼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아직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 마르기도 전에 기름병에 기름이 다 기름 그 자국이 다 마르기도 전에 아들이 죽으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은 온데간데 없다고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고요. 오직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의 문제만 붙잡고 흐느끼고 절망하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18절이잖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왜 왔냐고. 우리 집에만 안 오면 뭐 그까짓 건 나 뭐 떨어져도 상관없어. 기름 떨어져도 상관없어. 왜 우리 아들 당신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한번 읽으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아들을 싸늘하게 죽은 시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너 아픔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너 고통을, 너의 아픔을, 너의 괴로움을, 너의 절망을 내가 하누마. 네가 언제까지 그것을 품고 앉아 있을래? 나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날 보고 이 집에 가라고 얘기해 놓고 왜 이 집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해서 이 문제가 다 내가 이 문제를 끌어놔야 안아야만 합니까? 왜 내 문제가, 저 여인의 문제가 왜 내 문제가 됩니까? 끌어안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뭐예요? 그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올라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올라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시나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의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당신 스스로 받으시고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다 몸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너무 고통스러움 속에 너무 아픔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냐고요. 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죽은 그 아들을 그 여인의 몸에서 떼어내서 너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내가 짊어지마, 내가 해결하마, 그리고 올라가서 몸을 3번 그에게 펴서 그 죽음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바라보며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이제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이 살아나고 나니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실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